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원인이 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다 여러 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시고, 이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하여튼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 가 있는 나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럼 복된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이냐? 먼저는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애초에 0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냥 0이에요. 우리는 다 0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서 시작했는데 여전히 난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는 자격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럼 복이 뭐냐?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 이거죠.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자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고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장례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물론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에 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막 애통하는 마음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이사 간 거예요. 어디로요? 허름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며칠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 형제, 자녀들 이런 장례 가운데 어려움을 또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빠져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 간 거니까, 구원을 얻은 거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에 대한 자유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원과 영생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하나도 관심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거지 나사로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없으니까 부자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걱정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나를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붙드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게 복음인데, 여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만 믿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움찔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내가 대단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그런 말에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세상적인 종교성,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종교성,
지성이면 감천인데 내가 믿기만 한다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으로 비롯된 종교성 때문에 그런 말로 찌르면 우리가 움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요, 우리한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너 참 정성 없다. 너 진짜 무책임하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겠냐?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만 믿으면 되냐? 이렇게 물으면요, 조금 헷갈려요. 예수만 믿으면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제가 다른 식으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면 다 됩니까? 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제일 험악하게 죽었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 안 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면 될 만하니까 와서 죽으신 거지, 와서 죽었는데도 안 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옵니까? 안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묻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공로는 다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이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있었다가 죽으셨다는 걸 내가 몰라, 조금 좀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데, 나 그럼 믿었어. 이런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각오해서 뭘 믿어준 걸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분명하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자꾸 끌려가느냐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야지 구원을 받지라는 요상스러운 곳으로 끌려가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매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신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다고요. 오늘날에도 어떤 그 이단은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죠. 절기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TV나 신문이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특히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죽고 막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은 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생업이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어려우신 분도 많고 힘들고 막 이렇습니까? 다행히 확진자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종으로 살고 있구나. 정말 많은 교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구나. 아직도 율법에 빠져 살고 있구나. 요 며칠 막
지금 뭐 한계에 다다랐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소송하겠다, 무슨 뭐 대면 예배 드리겠다, 모이겠다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그냥 폐쇄 딱지 붙고, 그리고 뭐 그 안 되니까 오늘은 또 지금 뭐 주차장에서,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모이겠다,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교회들도 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주차장도 넓고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사람들 다 자기 차 있겠다, 자기 차에 다 태워가지고 교회 그 주차장에 다 모아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차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교회들은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차에 넣어놓고 그러면 춥지도 않고. 근데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차장에 추운데 거기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거기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제가 어떤 어떤 개교회를 지금 어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서를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서. 우리 안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핵심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근데 애초에 예수님은 구원의 문만 열어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죠. 왜냐?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애초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율법을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론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못 지킬 걸 아는데 그걸 마치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게 뭔가 자극적인 뭔가 행동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따뜻한 데서 예배 드리니까 안 받고,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야외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따뜻하다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고, 추운 뭐 교회 그냥 그 주위에 어디 그냥 추운 데서 그런 데서 그냥 다 서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고 이러냐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편안하게 거기서 중심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몸을 자해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야 그런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그 느낌,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느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느낌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그게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있어요. 요즘에 하여튼 TV나 이런 거 보면 하여튼 교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또 한편으로 너무 웃겨요. 이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 과자 봉지에 있는 그 세로로 된 그 검은 줄 바코드가 666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바코드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놓고 그때 뭐 먹으면 안 된다고 있는 사람들, 그때 먹지 말라고 한 목사들도 지금 과자 봉지에 그 666 바코드 붙어 있는데 다 사 먹죠. 웃기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거는 바코드가 아니었다. 바코드가 아니고 그거는 베리칩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칩을 받으면 안 된다. 또 그래가지고 또 난리 복다를 쳐요. 그래서 칩 받으면 안 된다. 칩 받으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런 현수막에다가 무슨 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래. 언제까지 가나 보자. 요즘에는 뭐가 짐승의 표래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게 짐승의 표래.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거 또 바뀌어요. 또 바뀐다고요. 금방 다른 걸로 갈아탈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목사들이 꺼내느냐?
그걸 통해서 앉아있는 성도들 안에 열심을 자극하고 희생과 헌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거든요. 왜? 성도들이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그걸 통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바코드를 안 하니까, 베리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살아있어, 난 깨어있어 이런다고요. 살아있고 깨어있는 게 어떻게 과자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백신 안 맞는 거예요? 살아있고 깨어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할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걸로 좀 씨름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돈지랄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 이런 걸로 좀 씨름을 해. 과자 봉지에 있는 세로로 돼 있는 그 바코드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을 다 뺏겨놓고 별것도 아닌 거에서 헌신과 희생을 자꾸 하는 것처럼 쇼하는 거죠. 쇼. 그리스도인들이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하는 걸 쇼하는 그 사람들만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 아이고 저것들 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죠. 바울이 이걸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종의 자녀면 우리는 주인한테 부지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종의 자녀죠. 왜? 부지런히, 종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걸 부지런히 지켜야 뭔가를 그것도 이룰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종의 후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 있는 자로 만들려고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사라라고 하는 언약 관계에 있는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 있는 자손 예수를 허락했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죠. 한 개도 안 어렵죠.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복음을 왜 그렇게 어렵게 꼬아놓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 이유가 있으니까 꼬아놓는 건지.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끌고 가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여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를 모르면, 이거 모르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헛짓거리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왜 헛짓이 되는지.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가 생겼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다 갖고 가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좋은 건 우리를 다 대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옷으로 입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다시 무슨 생각을 한대요? 아,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그 공로의 사건을 내가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내 옷을 내가 입고 있으니까 자꾸 이 옷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이거면 됐지. 예수님의 죽으심이면 됐지. 예수님의 죽으심 더하기
나의 선행이 포함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전부가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 더하기 뭘 더 포함, 예를 들어서 할례를 더 포함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이건 할례가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11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완성하신 그 일에 뭔가를 더 첨가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야, 너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해야지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려고 이렇게 하지만 한번 묻자고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갑니까?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안 하면 그날 장사 헛방입니까?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안 하면 그날 직장 상사한테 완전 박살납니까? 재수 없어서?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라면 그 예수님이 좋은 거겠어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유익일 수 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이 밥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잊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이죠. 근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면 오히려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을 훼손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할례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가 중요하다고도 안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할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자, 바울이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이렇게 갈 때,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교회의 어떤 그 이방인들이 세워진 그런 동네 혹은 또 유대인들이 세워진 어떤 동네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바울이 먼저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란 거죠. 할례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식사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선행, 인간의 열심이 구원에 뭔가 첨가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 왜 할례를 받게 만들었느냐? 그게 어떤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때의 유대인들이 모질이들이 아직도 유대교 정서 안에 있어서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랑은 상종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디모데를 상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할례를 내가 받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갔는데 목사가 밥 먹기 전에 기도
목사라고 해서 기도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신경을 쓰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 사람 목사인데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이런 거를 볼까봐 좀 조심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이런 데서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근엄하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리로 가면 그게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것을 다 훼손시키는 일이다. 예수님이 마치 전부가 아닌 것처럼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근데 뭔가 긴장이 되고 말이죠. 나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나 어제 무슨 지난주에 헌금도 안 했는데, 나 전도도 언제 하고 안 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나 이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다 지켜야 되거든요. 뭐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찜찜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럼 바꿔 얘기하면 넌 다 지켜야 그러면 안 찜찜하겠냐? 근데 다 지킬 수는 없는데, 네가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은 뒤에다가 밀어놓고 거기다가 네가 뭔가를 쌓아서 그걸로 뭔가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걸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선한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좋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복음 안에 우리의 선행이 차지할 자리가 1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이거를 몇 번이고 설명해서 얘를 바르게 기초를 쌓아놔야 그 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오늘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 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도 지옥 안 간다. 전도 안 해도, 심지어 주일 예배 대면으로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들 지옥 안 간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지 보자고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중요한 걸 얘기해줘요. 우리가 성령으로, 5절 띄워주세요. 5절. 차근차근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일 뿐 내 각오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이 주신 믿음을 따라 무엇을 기다린대요? 그 뒤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이루셨어요. 정말 좋은 걸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걸로.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뭘 소망한다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것으로, 목사가 성도들을 윽박지르는 것으로 전도 안 하면 당신들 저주받고 다 지옥 가, 이래서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거기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 이거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근데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싸우면 하나님한테 혼나, 지옥 가. 그런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져서 다시는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앞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평생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1, 2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실수하고 막 이상하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이상 놓을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에게 훈련받았을 때 겨우 그거 놓을 수 있었단 말이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평생 걸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실 마음이 없어요. 우리를 막 전도해, 중국으로 열심히 전도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무슨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를 용사로 쓸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하죠. 지금 1초 안에 다 하죠. 무슨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따로 생각하신 게 있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따로 생각하신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 6절, 이것도 중요해요. 6절 같은 내용인데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다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하나도 소용없다. 그거 새벽 기도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11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감사원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한 개도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좀 어디다 쓸까요? 이마에 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게 뭐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의 말씀, 본문이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쏟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사랑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무슨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한 개도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복음이 뭔가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를 갖고 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산다. 내가 의롭게 되는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끌고 가시겠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산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자,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5절, 27절.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24절 볼게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이건 뭐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해가지고 싹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흩어버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들로부터 돌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 얼굴을 돌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죄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고국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요? 아니요.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이끌어 나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니네들 하는 짓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겠다. 다시 너희들 자격 없지만 다시 고국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누가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앞으로 정결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들이 한 행동 가지고는 정결하게 될 때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지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너희를 다르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이 새 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각 사람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게 새 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도 새 영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새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영을 받은 사람 안에는 무슨 일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나타나야 되냐면은요, 이렇게 써 있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원래는 굳은 마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준대요. 누가요? 성령이. 그럼 여기에 있는 굳은 마음은 뭘까요? 여기에 있는 굳은 마음이 바로 종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이죠. 내가 뭔가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리라. 내가 뭔가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보리라.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대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자녀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있어요. 종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하고 자녀로서 아버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 마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굳은 마음으로 대해요.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이 강대상을 신발 신고 못 올라가가지고 무릎으로 기면서 올라와요. 왜? 혼날까봐, 하나님한테 맞아 뒤질까봐. 목사님 물컵인데 덜덜덜덜 이러고 물컵을 놔요. 왜? 아버지한테 맞아 뒤질까봐? 아니죠. 종이니까 주인한테 맞아 뒤질까봐 벌벌거리며 살아요. 그게 굳은 마음이죠. 어디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까? 정말 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는 지 멋대로 살고,
교회만 오면 뭐 대단한 것처럼 강대상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쇼라고요, 쇼.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성령이 제거하고,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이런다고요. 무릎으로 거기에 왜 기어 올라가냐. 그런다고 구원이 바뀌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뭘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널 버리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근데 이 다음이 조금 이게 뭘까 싶어요. 27절. 근데 이렇게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 준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래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이 사기꾼 같은 설교자들한테 안 넘어간다니까요. 이런 말씀 하나 딱 떼어놓고, 보세요 여러분, 뭐 복음 시대라도 율법 다 지켜야죠. 여러분 안에 새 영이 있으면 율법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10에 2조해라 3조해라 막 별 헛소리 다 하는 사람들이 CBS, CTS만 틀면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꼭 나와. 아, 재수없어. 근데 나 그걸 이상하게 봐줘요. 도대체 저 인간이 오늘은 또 뭔 얘기를 하나 싶어서 또 봐주기는 하는데 좀 웃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미 그걸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이걸 또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너네들 돈 좀 사랑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다 사랑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야 너희들 율법 지키면 구원받게 해줄게.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율법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율법 안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교인일수록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뒤돌아서서 목사 안 보는 데선 다 어찌거리 하거든요. 아니 만약에 율법 강조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다 쇼하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켜야죠. 아멘! 아멘! 막 그래놓고 실제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등신같이 사기꾼같이 살잖아요. 어디서 율법을 지켜요? 누가 율법을 지켜요?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전부 도둑질하려고 눈이 뻘게 있지. 하나님이 야 너희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안 사랑해도 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요?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이요? 아니요. 미워하지 말라는 그 율법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율법 말고요. 그 마음에 탐욕을 제해버리는 그 율법 말이에요. 진짜 율법 말이죠. 그래서 이 밑바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걸 해놔야 돼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완전히 붙들고 있다. 얼마나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서 날 살릴 정도로 꽉 붙들고 있다. 이 전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아하, 나는 안 망하는구나. 난 구원 안 뺏기는구나. 나 안 굶어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죠. 통장에 내가 쓰는 돈보다
내가 벌어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욕심 때문에 못 쓰려나?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암만 열심히 써도 1억인데 하루에 내 통장에 10억씩 늘어난다. 그러면 그거 인색하게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성가시게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붙들고 있다. 100%다.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전제가 되니까 이삭 손 붙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 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75년 아닙니까? 아니요. 태어나서부터 75세까지의 경험이 있으니까 75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100년 걸렸다고요. 이 100년 걸렸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한 가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여유 있게 나 저 사람 안 미워해도 돼. 나 저 사람 거 탐낼 필요 없어. 아버지가 주실 건데. 저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갚아주실 텐데. 나는 알아. 나를 위해 예수까지 내어주실 그분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줄 걸 알아.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런 본문 하나 덜렁 띄워놓고 목사들이 이거 봐라. 하나님 예수님이 율법 완전히 지키라고 했지. 니네들 11조 안 하면 다 지옥 가.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성취해서 나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 이거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너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이제부터 너희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게 될 거다. 셀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다 지킨다. 이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게 될 거다. 무슨 정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이거죠. 아버지로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렸던 게 뭐냐면요.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질 겁니다. 계속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을까 봐 11조가 줄어서 교회가 큰일 났네. 이래서 목사들이 모이면 걱정을 해요. 목사들의 믿음이 더 없는 거죠. 성도들 각 개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설교들을 해대면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되다간 11조가 줄어서 감사원금이 줄어서 우리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산으로 안 가겠습니까? 앞에선 지도자들이 두 얼굴인데 교인들이 다 11조를 안 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먹여 살려. 교인들이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교인들이 다 어려우면 헌금 못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자식들 밥 안 굶어. 이게 확실해야 목회를 좀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말 할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사람한테 비유 안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목사들이 맨날 설교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7절부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더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온전한 복음 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더니 누군가가 너희에게 와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게 진리죠. 근데 여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런 권면은 8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할 정도면 너희들한테 무슨 요구가 있겠어? 그러면 그럼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면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9절 10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서 아담과 하와를 쏙싹거리는 적은 사탄의 그 음성이 아담과 하와의 정서를 완전히 뭉개놓은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신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누군가가 그 마음을 넣은 거죠.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걸 쏙싹거리고 넣어준 그걸 미워하는 거죠. 오늘 제가 무슨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 안에 그걸 쏙싹거리려고 넣어주는 것들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우리를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사탄이 아니라고요. 666이 사탄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게 진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이게 밑바탕에 있는 기본인데 이게 진리죠. 근데 여기다가 마귀가 찾아서 뭐라 그래요? 진짜? 진짜 너 안 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안 버린대. 꺼져 임마. 예수님 보면 모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적은 누룩의 사람들이 반응해서 그렇지, 내가 자격이 좀 없지. 내 자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자격을 보니까 나는 자격 없지, 나는 자격 없지. 이걸 자꾸 누가 쏙싹거리느냐? 마귀가 그 짓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헛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이 마귀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 안 해? 아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마귀예요. 어떤 목사는 강대상에서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목사 머릿속에 넣어준 그게 마귀죠. 맨날 영적 전쟁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자기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마다 전부 마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그 부드럽게 하는 건 뭐예요? 네,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손을 딱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들어온 거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못 넣는 거잖아요. 신뢰 못하니까 못 넣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질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들길 원해요. 자꾸 주인으로. 그래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주인과 종 사이는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한번 틀어지면 원망이 하늘 끝까지 쌓여요. 굳은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그분,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쓸모있는 짓을 해도 그것으로 나 안 망해, 나 안 버림받아, 또 망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안 산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자유인이야. 나는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해.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모든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난 자유자야. 난 구원받았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으로도 안 빠지고 헛짓거리도 안 하고 대단한 말하는 목사들 얘기 듣고 콧방귀도 낄 수 있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평안하게. 기도하겠습니다.